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밑에 그 상추가 봉다리 많이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상추 쌈 해 드시라고. 그 봉다리 있으니까 그 감동이 가시는 대로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일 뒷사람은 안 가져가도 시험 받지 않을 거니까 한 봉지 감동이 가시는 대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기사님 오실 줄 알았으면 빨리 이거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박 기사님 딱 아시고 또 딱 맞지. 그렇게 예전에 아주 이 관대한 마음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얼마나 관대했던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용서를 받지 못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왕의 특별한 미움을 받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신하는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한 사람도 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 신하만큼은 용서를 못 받았다라고 보면 이 신하의 그 고집이 얼마나 컸으며 그의 교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도시인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회개시킴으로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로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온통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대조,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던 제자들 내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아 봐라, 너희들은 이랬지,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이렇다 하면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느헤 성에 있는 이 느헤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 이 느헤 성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헤 성에 있는 이 백성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 내지는 자존심이 멸망을 불러온 것이죠.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그 신하, 여러분, 이 왕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신하가 용서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위대한 새 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왜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과 죄를 인정하고 무릎만 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 3장은 통해서요,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디가요? 니느웨 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밤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하세요.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내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여러분 거절한 영적 반역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어떠한 것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기 싫다고 그냥 말만 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내 눈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대 이 머리를 확 치면서 머리도 못 쳐.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됐다 다른 사람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이 요나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도망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도망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대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아예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내버려 두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평상시에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없다가 꼭 금요기도 해도요 그냥 금요기도가 아니라 막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물 붓듯이 막 부어 넣어 주시는 그 자리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둘 다 돼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장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히 임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속이 탈까 안 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아이가 꼭 한 명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하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은혜 주실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 이거 환장을 노래.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자.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요나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여러분 그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언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언어였다고요? 은혜의 언어였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두 번째 기회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해결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회복할 기회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물고기 배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안에서 묵상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물고기가 나를 뱉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게 상식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전히 있을 때가 확실히 많습니다. 제가요 학교 다닐 때 학교만 마치면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왜 교회로 갔는가 하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의 그
이 대성 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옛날에는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했잖아요. 신장로로 걸어서 그냥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그 어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할지라도 제가 마음을 넓게 가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바꾸든지 저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여전히 동일한 그런 일들이 고스란히 벌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며 나와 함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요나는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거에 만족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토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두 번째 말씀은 이 요나만을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요나 한 사람의 회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전체를 살리기 위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실 때 그 기회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나의 회복은 누군가의 생명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이 저녁이 나를 살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또한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이 무너짐이 다시 회복될 때에 여러분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3절을 읽습니다. 3절이에요. 3절을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아멘.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여러분 니네로 가니라. 예전에는 어디요? 다시스로 가리라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까 어디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요 지금 뭐 망설이고 있어요? 절대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도망쳤는지 그게 정당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바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요 영영 기다려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또 미루면 세 번째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부르심과 감동, 그 사명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와서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며 주님께 드리던 그 순수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헌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도망쳤던 자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삶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둘째로는 여러분 이 요나가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둘째는요 요나의 확신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요나의 확신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요, 뭐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 여러분 미사오구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수사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 한마디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무너져리라 라고 그냥 이 말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여러분 정말로 이 입술이 둔한 자가 그냥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냥 이 한마디 했는데 왜 그것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결시키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전체를 해결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확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만약에 그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있었을까? 요나가 정말로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니느웨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거의 뭐 주름 잡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데도 40일 뒤에 무너지리라라고 하는데도 그 말에 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요나는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순간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물고기 밥이 되어서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조마조마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오,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실체를 경험한 그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경험하는 거니까 정말로 멸망한 것을 봤으니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고 해요? 40일 뒤면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하는 그 짧은 메시지가 뭘로 다가왔는 거예요? 확신으로 다가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경험으로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확신을 줍니다. 제가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여기 있는 이 주름 이 팔자 이게 무슨 주름이에요 이게? 이 주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주름이래. 왜냐하면 인상을 써가면서 뭐 이렇다 막 하면서 뭐 아닌데도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확신 있는 그 한마디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을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고난의 경험을 주시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주십니다. 왜 그런 경험들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별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것을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장났는데 우리는 모두가 고장난 그런 인생들입니다. 고장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딱 나가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 이 패드가 고장나면, 이 패드를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 패드를 만든 회사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패드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장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는데 어떠한 자까지 고쳐주셨는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고침받은 것을, 여러분 그 경험한 것을 고스란히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이러한 눈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세요. 일어서세요.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란 말입니다. 믿고 금식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다움교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 성전문만 열고 들어와도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곳이 하늘다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늘다움교회가요 사람들을 고쳐내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어떻게 보면 병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확신 있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고침받았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역사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6절은 누구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그 일이 아멘. 여러분 누구까지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왕까지. 여러분 왕까지 여러분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렇게 된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니느웨요 계속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에 이 요나가 가서 40일 뒤에 너희 성은 무너져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찾기보다 차라리 바늘구멍이 있어도 그 바늘구멍에 더 내가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바늘구멍에 머리 내밀고 있는 그런 인간 사람들이 족속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편할 건데 그 바늘구멍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속속들이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니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니네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 단 한마디, 여러분 확신이 있는 그 한마디 듣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볼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뿐이 없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까지요? 왕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 그런데 왕까지 그랬습니까? 왕이 조서를 딱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까지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로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설교에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회개를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요나서 전체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보다 회복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제가 계속 이사야서를 읽었든지 여러분 어떠한 구약을 읽으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고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 보면요 맞고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맞고 시작합니다. 맞고 깨닫고 맞고 깨닫고 맞고 깨닫고 합니다. 안 맞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맞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때리시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예요?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것을 원하시지 왜 하나님이 왜 때리셔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오해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엄격하고 차가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런 양을 되찾는 목자의 기쁨과 같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과 같고 이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보다요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애통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저도 그 관점에 딱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내게 오고, 애통하는 자도 내게 오고, 온유한 자도 내게 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내게 오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내게 오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내게 오고, 화평케 하는 자도 내게 오고, 의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내게 오라. 그러면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보고 이거 다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이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용서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바로 돌이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제가 자주 종종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좀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지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체면 바칠 때가 있습니다. 체면 바치면 그러면 여러분 체면 바쳐서 체면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는 차라리 가깝게 지내겠어요. 한번 그냥 가서 한번 때려 맞고 여러분 빨리 가서 매 맞는 사람이 속 편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그냥 한번 딱 하면 그날 저녁부터 여러분 쿨쿨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맞고 저렇게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보면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더 피곤해집니다. 결국에는 와서 맞고 끝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찍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헤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그 확신 있는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 할렐루야. 바로 돌이켰다. 그냥 바로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했더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요 뭐요? 그냥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40일 동안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회복의 창문입니다. 40일 동안 요나가 40일 뒤에 너가 망하리라. 근데 40일 동안 뭐예요? 40일 동안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죄를 뒤집고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금식할 때마다 무엇을 원해서나 저는 예전에는 무엇을 원해서 금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내 밥 안 먹을 테니까 내가 지금 기도 제목 있는 거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뜻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그런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바뀐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제2의 이 습성이 금식하는 동안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더라. 딱 두 가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님, 두 가지. 먹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두 가지뿐 아니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떠한 제약된 것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여러분 죄를 떠나면 인간이 고침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아야 될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이 선명해지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릅니까? 영이 맑아져야 돼요. 내가 영이 하나님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뒷산에 등산을 합니다. 와, 내가
장인이 보고 장인아 같이 한번 올라가자. 한데 여기 딱 올라가면 여기 수도 사업소 있잖아요. 수도 사업소 주변에요. 뭐를 심어놨는가 하면 그 소나무를 그냥 줄 간격으로 쫙 심어놨습니다. 쫙 심어놨는데 거기에 뭘 또 어떻게 놨는가 하면 물길이 이제 물 이렇게 넘치는데 물길을 딱 해갖고 물길을 딱 내놓고 거기다가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근데 그 콘크리트 위에 뭐가 쫙 깔려져 있는가 하면 솔잎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한 50m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딱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딱 있는데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항상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벌 안 쏘이게 하는 모자 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가니까 거기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 딱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보고 신발 벗으라. 갑자기 자기는 신발을 벗고 있어. 그런데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으면 신발 벗고 여기 걸으라고. 여기 신발 벗고 걷고 내가 물 줄 테니까 발 씻고 다시 양말 신으면 되니까 신발 벗고 걸으라고. 신발 벗고 걸었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그 어르신이 먼저 걸으면서 이 신발 벗고 걸으면 참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뭐 하지만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앞에 걸으시는 거예요. 내 뒤따라 갔습니다. 야, 근데 정말로요. 그 솔잎밭이 싹 오는데 또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오라고. 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라고. 그때 솔향기가 가장 많이 난다고. 제가 오늘 9시 반에 가려고 하다가 우리 위에 그거 태양열 때문에 10시 반에 온다 해요. 10시 반에 갔거든요. 냄새가 정말로 냄새가 적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9시 반에 갔을 때하고. 그런데요, 그 길을 쫙 걸으면서 제가 뭐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계속 걷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더 많이 다른 것 단 한 가지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은 온전히 독대하는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와, 정말 너무 좋아. 응? 그래 오늘 혜원이 보고 혜원아 같이 가자 하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요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 고쳐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간, 회복의 창문,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에 듣고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했고 그 시간 안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